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처소에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그 회의에 참석한 천사들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회의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항상 이 증인으로 참석하죠. 물론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늘 이런 식으로 참석을 시키십니다. 회의에서 하나님은 각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외치라. 첫 번째 전해야 될 말씀이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미 받을 벌을 다 받았고 지난 죄악이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지내라. 힘든 때는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왜 이런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하루는 부산 동래구청에서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간판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지 않고 길거리에 도출되어 있으면 환경부담금이라고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밀려있다고 고지서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부산을 정리하고 떠난 지가 6년, 7년 가까이 돼요. 근데 웬 환경부담금? 그래서 무시하고 그런 고지서가 올 때마다 제가 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압류 통지서가 온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부산 동래구청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뭐냐 이게. 내가 떠난 지가 몇 년인데. 그랬더니 명의 변경이 안 돼서 제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걸 증명하랍니다. 근데 그게 어딨어요? 그 서류가 다 버리고 그랬지. 이미 다 정리하고 온 건데. 근데 그 증명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그 환경부담금 밀린 걸 다 내야 된대요. 제 명의를 받은 사람이 그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할 때 그 한전에다가 이사 정산을 하잖아요. 제가 그걸 했거든 그때. 혹시 요건 될까 싶어갖고 한전에 전화를 걸어서 그 이사 정산 증명서를 팩스로 보냈더니 구청 담당자가 미안하다고 그걸 싹 다 없애주더라고요. 아주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억울하잖아. 그래서 고지서가 올 때마다 신경도 안 쓰고 버렸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압류 어쩌고 그러니까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마치 뭐 내가 세금을 떼놓은 사람처럼 막 취급을 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싹 없어지니까 그게 뭐라고? 되게 시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 경우와 비교하면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그 찜찜함이 한 100만 배쯤 더 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도시 한가운데 그것도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사람들이야. 근데 그 18절과 20절까지 읽어보면요. 살기 어렵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빌다가 망했거든요.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부자는 은이든 금이든 이걸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금도금을 하고 거기다가 은으로 만든 사슬을 두르고 그걸 집에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비는 겁니다.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궁핍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좋은 나무를 골라 깎아서 그거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세웠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는 받고 싶지 않고 그건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문 밖에만 나가면 저기 앞에 성전이 보이는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절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찜찜함과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하게 절할 때마다 죄에 대한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나옵니다. 정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17장에 가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그게 은전 1100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도둑맞고 나서 자기 아들이 훔친지 모르고 저주를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아들이 그 저주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엄마한테 그 돈을 다시 줘요.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걱정을 합니다. 내가 저주를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그 돈을 훔친 게 내 아들이었다고? 자기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들이 훔쳤다가 돌려준 그 은혜 일부를 떼어다가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집에 있는 신당에다가 그 우상을 둡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하루는 그 아들인 미가가 자기 집안에 하나님이라 이름 붙은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 그럼 제사장도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 아들 한 명을 하나님이라 이름 붙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놔도 여전히 찜찜해. 정말 엄마의 저주가 풀렸을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동네에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와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청년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이 계속 이것저것 엉뚱한 짓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 그때마다 죄에 대한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야, 이 사람한테. 계속 날라오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꾸 덧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더 찜찜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뭘 붙여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이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죄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죄에 대한 청구서는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근데 바로 이럴 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용서와 위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직접 이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겁이 납니까? 구청에서 고지서만 보내다가 직접 구청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오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겁이 납니까? 하나님이 용서와 위로를 선포하시고서 보시다가 내가 직접 가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겁이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위에 확 불면 우리는 시들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연약하지 아시면서 직접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심지가 굳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겠습니까? 맨날 엉터리로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뜨거운 바람이 한번 확 불면 아 뜨거! 아니 나 죽겠다 나가 떨어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렇게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마음 위에 하나님은 직접 오시겠다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가 겁을 냅니까 지금? 하나님은 직접 오셨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진짜 끝장날까 봐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보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다. 예, 이사야가 걱정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린 다 숨고 싶어요. 숨기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 우리를 유혹으로 꿰는 그 마귀들은 하나님의 강한 팔로 때려 부수시지만 우리들은 그 팔로 안아서 품에 안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가 요즘에 전 세계에서 유행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예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옷소매 붉은 끝동. 한 5년 전에 한 드라마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드라마입니다. 원래 소설로 나온 거였는데 저는 이 드라마로 소설을 봤어요. 이 이야기는 실화예요. 정조대왕과 그 정조대왕의 궁녀였지만 나중에 후궁이 되고 후궁이 낳은 자식이 세자까지 되는 그 의빈성 씨라고 그 후궁에 대한 실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하나 있냐면 먹는 게장하고 감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정조가 세자 때 그 당시 세도가들이 어떻게든 쳐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도세자.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 근데 그걸 부추긴 인간들이 있었거든. 그들이 지금 계속 세도가야. 근데 정조가 왕이 되면 자기들의 목숨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조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정조가 참 조심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조가 자기 궁녀 덕임을 좋아한다는 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덕임이한테 네가 영조의 대비에게 게장과 생감을 가져가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게장과 생감은 한의학적으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건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해요. 근데 이 음식은 영조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음식이었어요. 영조의 형님이 경정인데 밥을 잘 못 먹고 입맛이 없어 하니까 영조가 왕인 경정한테 그때 마침 나온 게장하고 생감을 진상을 해요. 입맛이 없다 그러니까. 경정이 진짜 맛있게 먹었답니다. 입맛이 없던 차에. 근데 그 음식을 먹고 5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조가 형 뒤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왕이 된 뒤로 늘 듣는 소문이 뭡니까? 지 형을 독살하고 왕이 됐다. 이걸 52년 동안 들은 거예요, 영종이. 이게 영종한테는 이 게장과 생감은 트라우마가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먹게 하는 음식인데 이걸 영조의 왕비한테 궁녀였던 덕임이가 진상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칵 뒤집혀졌죠, 궁이. 한낱 궁녀가 감히 대왕 대비를 독사하라 했다. 다 일부러 꾸민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고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이때 세자인 정조가 한낱 궁녀를 두둔하면 정조의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두둔하지 않으면 이 궁녀는 죽겠죠. 정조가 이런 음모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세종대왕과 비교할 만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판에 끼어들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덕임이는 죽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세자였던 정조가 어떡합니까?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세자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면서 덕임을 구하고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다 잡아내고 처벌합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이때 세자 정조의 강한 팔은 악한 자에게는 채찍이 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덕임이한테는 뭡니까? 품에 품는 그런 팔로 작용을 합니다. 요걸 딱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뒤엎을 권능을 가지고 오실 때 그 강한 팔로 우리를 깨어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는 그 강한 팔로 그냥 내치실 겁니다.
하지만 들풀처럼 연약한 우리들은 안아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사사기의 미가처럼 찜찜한 신앙생활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이라 이름 붙인 우상에게 절하며 복만 주길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죄의 청구서가, 죄의 고지서가 자꾸 쌓이죠. 이게 자꾸 쌓이면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고 직접 찾아오신다고요. 그럴 때 차마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두려워 더 어두운 곳으로 숨거나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땐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영적인 찜찜함, 두려움, 죄의식, 부채의식, 미안한 마음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제가 삽니다. 이렇게 땡깡을 부르셔야 됩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숨긴 왜 숨어요? 오셨는데. 숨긴 왜 숨어? 그 품에 뛰어들어서 가셔야지.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 멋지게 하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가서 그 품 안에서 땡깡을 부르십시오. 저를 안아주시고 길 인도 안 하시면 저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받을 벌은 내 아들을 통하여 이미 2배나 치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 앞에 있는 길이 평탄하게 되었으니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손을 내미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